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오늘은 민수기 19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장은 처음 읽을 때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암송아지를 태우고 재를 모으고 물에 섞고 그 물을 뿌리고 규정이 세세하고 반복이 많고 언뜻 보면 고대의 위생 법규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이 장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정말 놀라운 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싶으신지, 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 마음이 이 꼼꼼한 규정들 사이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같이 기다려주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들어가다 보면 분명히 무언가가 느껴질 거예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법의 율례.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훅 하토라인데요. 단순한 규정이 아닙니다. 훅은 변경할 수 없는 명령, 그 근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규례를 뜻해요. 훗날 랍비들도 이 율례를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고 묻지 마라. 그저 지켜라. 이게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따르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순간이 있어요. 신앙이란 그 신뢰 위에 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여기서 붉은은 히브리어로 아도마입니다. 피의 색, 흙의 색, 곧 죄와 죽음의 색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암송아지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했어요. 온전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의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그 순결함이 이 예식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진영 밖에서 이 예식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함을 다루는 것, 죽음을 처리하는 것, 그 일은 거룩한 공간의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직접 나갑니다. 당시 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아론의 아들이 이 일을 맡았어요. 대제사장이 아닌 그 아들이 맡았다는 것도 흥미로운데, 대제사장은 시체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규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가문이 직접 이 자리에 나서야 했어요. 부정을 처리하는 일에서 성직자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일 바깥에 서 있을 수 없었어요. 피를 회막을 향해 7번 뿌린다는 것은 이 예식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진영 밖에서 벌어지지만 그 시선은 회막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죄와 부정함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거룩한 공간 밖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 예식의 본질이었습니다.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6절.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통째로 태웁니다. 가죽도 고기도 피도 심지어 내장의 내용물까지 남기는 게 없어요. 완전한 소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 가지를 함께 던집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이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백향목은 강하고 높이 자라는 나무로 레바논의 상징이자 내구성과 생명력을 뜻했어요. 우슬초는 작고 낮게 자라는 풀로 정결의식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때 쓰인 바로 그 식물이에요. 그리고 홍색실은 피의 색, 속죄의 색입니다.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이 함께,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속죄의 붉음이 함께 불 속에 던져집니다. 어느 것도 남지 않아요.
다 태워집니다. 이 장면을 눈앞에 그려보면 연기가 피어오르는 광야의 풍경이 보이는 것 같아요. 냄새도 있었을 거고 불빛도 있었을 거고 거기 서 있는 제사장의 얼굴도 있었겠지요. 이 예식은 단순히 죄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모든 흔적이 남김없이 소멸된다는 것. 7절.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 송아지를 불살은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함을 씻어 주기 위해 예식을 집전한 사람이 오히려 부정해진다는 거잖아요. 죄 없이 동참했는데 그 결과로 자신이 부정해지는 이 아이러니.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을 다루는 일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더러워지는 일을 포함합니다. 완전히 깨끗한 채로 더러운 것을 처리할 수 없어요. 그 일에 뛰어들면 그 자신도 노출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힘든 사람 곁에 기꺼이 가서 자기도 지치고 상처받으면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죄를 다루는 일, 상처를 감당하는 일이란 항상 누군가의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제사장도 그 일을 도운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들도 정결 예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일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쉽게 나서고 쉽게 손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것. 그게 중보의 본질이에요.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죄를 거두어 보관합니다. 불 속에서 완전히 태워진 그것이 이제는 보관됩니다. 이 죄가 나중에 물과 섞여서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됩니다. 완전히 소멸된 것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물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한 것이 정결의 도구가 된다. 이것이 예식 안에 담긴 가장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라는 말입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결 기준은 혈통이나 출신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그분 앞에 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제를 만드는 예식의 규정이었다면 11절부터는 그 제를 섞은 물을 실제로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나옵니다.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12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 2번 정결 예식을 받아야 해요. 죽음이 왜 이토록 심각한 부정함의 원인이 되는가? 그 이유는 신학적으로 깊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면 죽음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 안에 없었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자체가 죄의 가장 가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체는 그 상징의 절정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과인 죽음이 그냥 지나쳐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처리되어야 했어요. 연탄 공장에 가보신 분이 있으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 몸 어딘가가 까맣게 되어 있어요. 냄새도 배고 옷에도 배고 숨을 쉬다 보면 코 풀 때도 까맣게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과 비슷해요. 일부러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에 부정한 것들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정결의 과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정결 예식을 거부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카라트인데 단절 잘려나감을 의미해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엄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정함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거룩함과 부정함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 부정함이 공동체 전체로 번질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나의 방치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이 이 엄한 결과가 가리키는 진짜 이유입니다.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15절.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도 부정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한 위생 규정처럼 읽힐 수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200만 명이 함께 사는 광야 공동체에서 시체의 부패로 인한 전염병은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세균을 알았든 몰랐든 하나님은 이미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을 율법 안에 넣어두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규정은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요.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 즉 보호되지 않은 것, 덮여있지 않은 것은 부정함에 노출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덮여있지 않은 마음은 세상의 부정함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릇이 뚜껑을 필요로 하듯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의 임재로 가려져 있어야 해요.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여기서 범위가 확장됩니다. 직접 시체를 만지지 않아도 무덤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집니다. 뼈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흔적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부정함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부정함이 직접 접촉만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줘요. 공동체 안에서 부정함이 번져가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직접 그 죄에 뛰어들지 않아도 그 환경 안에 계속 있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도 물들게 됩니다. 어제의 명확한 경계가 오늘은 조금 흐려지고 그 다음 날은 더 흐려지고 부정함이 퍼져가는 방식은 그렇게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18절.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19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과정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섞입니다. 암송아지를 태운 재 그리고 흐르는 물.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물은 마이마임, 즉 살아있는 물이에요.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생명이 있는 물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재와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 만나는 것, 이것이 정결의 재료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정결함이에요. 그리고 이 물을 뿌리는 사람은 정결한 자여야 했어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봐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정결한 사람이 와서 우슬초에 이 물을 찍어 뿌려야 했어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 2번 뿌림을 받습니다. 한 번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반복이 있습니다.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은 즉각적이면서도 단계가 있는 과정이에요. 그 기간 동안 부정한 자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예식을 기다리고 받고 다시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자체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13절에서 이미 한 번 나왔던 경고가 다시 반복됩니다.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청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그 공간이 더럽혀지는 문제입니다. 21절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2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영구한 율례,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라는 말로 이 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부정함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도 부정하고 그것을 만진 자도 부정합니다. 연쇄적이에요. 한 사람의 부정함이 물건을 통해 접촉을 통해 계속 번져나갑니다.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정결함도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려요. 정결한 사람이 와서 뿌려야 부정한 자가 깨끗해지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이 흘러갑니다. 이제 이 장 전체를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민수기 19장은 민수기의 흐름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앞에는 광야에서의 반역과 심판이 연속으로 나왔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이 있었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오고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20장부터는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장은 그 두 흐름 사이에 조용히 끼어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죽음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던 그 시간, 죽음의 냄새가 공동체 안에 자욱하게 퍼져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죽음과 맞서는 방법을 정결 예식이라는 형태로 주셨어요. 도망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죽음을, 그 부정함을 정면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예식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생생하게 가리키는 예표 중 하나예요. 히브리서 9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이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정결하게 합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까지 씻어주는 거예요. 암송아지가 갖추어야 했던 조건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것.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태워졌습니다.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이 이것을 직접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에 물을 찍어 부정한 자에게 뿌렸듯이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으로서 부정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이전에 먼저 오셔서 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정결 의식은 반복되었습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부정해질 때마다 다시 받아야 했어요.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정결을 이루셨어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단번에라는 말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민수기 19장을 한 문장으로 모으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분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정하셨고 그 길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부정함을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해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정결 예식이에요. 화려한 형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날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결해지려는 노력이 나를 넘어서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 가정이, 내 관계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서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희는 죄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정함을 방치한다는 게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결하지 않은 채로 살아갈 때 내 가정이, 내 관계가,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 어떤 부정함이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해도 당신은 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실 때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정결의 재료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의 가장 깊은 곳까지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믿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